최승희의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 최승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축복 기도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종종 기도합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기도의 의미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든 지경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일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랭크 루박의 권능의 통로입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는 45세 되던 1930년 1월 1일부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한 후 매일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랍게 사용하셨는데 필리핀 노지에서 사역했던 지극히 평범했던 그를 세계 문맹 태치 선교회를 설립하여 문자가 없는 수많은 종족들에게 문자를 만들어 주었고 정치적인 아무런 지위도 없이 세계 2차 대전 후 미국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미국 우표에 등재된 유일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권능의 통로를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으로 먼저 함께합니다. 김상진의 감사해. 조금 모자란 내 모습에도 날 사랑해 주는 이 있어서 감사해. 감사해. 내가 계획한 일은 아니어도 날 인도해 주는 이 있어서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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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주어진 삶이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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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는 오늘이 감사해. 조금 모자란 내 모습에도 날 사랑해 주는 이 있어서 감사해. 감사해. 내가 계획한 일은 아니어도 날 인도해 주는 이 있어서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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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주어진 삶이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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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는 오늘이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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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주어진 삶이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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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는 오늘이 감사해 내가 사는 오늘이 감사해 내가 사는 오늘이 감사해 두 가지 통로 소개해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영혼의 성 안에는 두 개의 도개교가 있고 안에 있는 사람이 두 문을 통제한다. 하나는 위로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다른 하나는 밖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열린다. 우리가 두 도개교를 다 열면 하나님의 도로가 된다. 누가는 사도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칭한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이 우리 하나님의 오실 길이었다. 그는 양쪽으로 다 열려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능력이 있었던 이유다. 나는 라이베리아에서 이 진리의 예시를 보았다. 미국계 회사인 파이어스톤 플랜테이션의 임원이 나를 데려가 그들의 훌륭한 수력 발전 시설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방앗간을 운영하도록 돕고 빛을 공급한다. 나는 수력 발전 시설 내부를 처음 보았다. 큰 관이 있었고 4개의 커다란 터빈 휠이 있었다. 그 위에 물이 있었으나 그것들은 작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왜 이 터빈들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까? 내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관의 배출구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열려 있어야 물이 흐를 수 있죠. 관의 주입구와 배출구가 둘 다 열려있지 않으면 터빈은 작동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답니다. 관이 위로 하나님을 향해 아래로 사람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지요. 그럴 때 물이 흐르고 바퀴도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저의 관은 어느 부분이 막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 놀라운 경험을 했으나 관의 밑부분이 막혀 있어 영의 흐름이 멈추게 되었고 그들은 뭐가 문제인지 궁금해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일이다. 그들은 마음을 열었고 큰 복을 받았다. 그러다 그들의 신앙생활이 정체기에 들어섰고 그들은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했다. 그들의 작은 양동이로는 물을 조금밖에 담을 수 없었고 그것은 곧 가득 찼다. 하늘의 무한한 자원이 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이 할 일은 아래쪽에 문을 열어 하나님이 흐르게 하는 것이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이 얼마나 큰지 또한 그것이 열려있는지의 여부이다. 장애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자신이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는 관과 다르다. 관은 자신의 크기를 결정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처음에는 작은 관이지만
항상 열어두어 하루 종일 물이 흐르게 하면 입구가 커질 것이고 물이 계속 흐르다 보면 우리는 더 큰 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늘 문을 열어둘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기도이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준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섬김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관을 양쪽으로 열어두며 하나님이 그 관을 통해 흐르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신다. 두 번째, 사람들을 향한 중요한 배출구는 친절한 횡이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그들에게 양분을 공급해 주거나 그들을 치유해 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행위를 베풀면서 평생을 보내셨다. 그런 식으로 평생을 보내는 사람은 자신에 관한 것은 모두 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를 통해 흐르는 영이 그의 영혼을 노래하게 할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 빛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영광과 능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통로에 불과하며 그 관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흘러가 인간의 무한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자원하여 이기심을 버림으로써 그와 같은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능력이든 우리 자신을 위해 갖고 있으려 하면 그 순간 흐름이 멈춘다. 영이 흘러갈 때 우리가 뽐내며 나를 봐 라고 말한다면 내가 바로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다. 내가 씻겨 나가고 간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은 흐르지 않는다. 그것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역설적인 말씀의 의미이다. 종착역이 되지 말고 다리가 되어라. 양동이가 되지 말고 관이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다. 우리 영혼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 문은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열리는 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양쪽으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만이 항상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바로 그런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박상규의 내려놓음.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위해서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여러분은 지금 AMBC 미주 온누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최승희의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를 듣고 계십니다. 성자들도 막혀있다. 소개해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영적 경험을 한 직후에 찾아오는 극심한 실망감을 토로한다. 이런 일은 부흥 집회 후에 자주 일어나므로 어떤 사람들은 부흥회라는 말만 나와도 반대한다. 문제는 부흥회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 나는 그것이 우리의 양동이가 가득 차서 더 담을 공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멋진 경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거침없이 나아가다가 그것이 나쁘게 변해버리는 것을 본다. 광야에서의 만나처럼 또는 들통에 남은 우유처럼 말이다. 하나님의 영은 자동차나 비행기의 연료와 같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당신에게 영적인 체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당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면, 당신이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이 귀가 먹은 것 같다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사람들을 바라보라. 당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기 전까지는 다시 큰 영적 체험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희생을 의미할 수도 있다. 당신의 안락한 집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어쩌면 큰 필요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할 수도 있다. 영적으로 메말랐던 많은 사람들이 빈민가로 내려갔을 때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의 영혼은 다시 한번 비상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모든 신비주의 문학 작품 속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문구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냉담함이다. 경건한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기도했지만 하늘은 기머거리의 벙어리 같았다. 경건 서적들은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하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치셨으며 하나님이 일종의 영적 제자인 우리도 버리신다고 말한다. 아니다. 나는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인간의 피로를 잊고 아래로 흐르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이다. 양동이에 성령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양쪽으로 열려있는 관만이 성령을 담을 수 있다. 하늘이 기머거리에 벙어리인 것 같을 때 그 사람은 하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동이 밑바닥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바닥을 없애야 한다. 관이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만큼 인간을 향해서도 열려야만 한다. 그것이 활짝 열린 것이다. 하늘은 기머거리도 아니고 공허하지도 않다. 우주의 모든 자원들이 그곳에 있고 세상이 부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수도꼭지가 우리 손안에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는 결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눔의 원칙은 너희가 버리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주어라. 그러면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의 의미이다. 생명수가 우리를 통해 흘러야만 우리에게 흘러올 것이다. 당신이 나누어 주지 않으면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나중에는 그것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색과 맛이 변한다. 빨리 그것을 손에서 놓고 나누어 주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쏟아붓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애를 뜻하지 않는다.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혼자 간직하려고 하는 순간 그에게는 사랑이 없어진다. 오직 자기애만 있을 뿐이다. 사랑은 나누어 줘야만 사랑이다. 그래서 영적인 메마름으로 힘들어하는 거룩한 성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자신을 희생하는 봉사의 배출구를 활짝 여는 것이다. 구세군 여성들은 영적인 메마름에 대한 책을 쓰지 않는다. 그들은 위로만 아니라 아래로도 내려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때 그들은 빛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쉽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사랑스러우신 분이지만 사람들은 종종 비열하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스스로 단련시켜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매력적인 존재여서가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다. 그들은 쉽게 다른 사람들을 짜증나게 한다. 예의가 없고 심술궂은 경우도 많다. 지저분하고 고약한 냄새가 날 수도 있다. 내가 문맹자들을 위해 사역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더러운 옷과 지독한 냄새와 거친 매너는 잊어버리고 오직 그 영혼과 그 영혼의 애처로운 필요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역겹고 때로는 짐승 같은 인간의 모습 뒤에 감춰진 영혼을 보아야 한다.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람들의 죄와 인간 본성의 연약함을 더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은 그분의 기독교적 이상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종 함께 살기 힘든 사람이 거룩한 성인이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는 것이다. 성인의 잘못은 용서하지 않고 비판하는 정신이며 때로는 그의 잔인한 혀가 문제이다. 어떻게 하면 잘못을 미워하면서도 잘못하는 사람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해야 한다. 이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커질수록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진다. 영적인 삶이 연약하고 신앙적으로 무력한 것에 대한 해답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로 흘러가는 통로를 열어두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향해 문을 열어둘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트리니티의 축복의 사람을 마지막 곡으로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는 다음 주에 여러분을 만날게요. 한 주간도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축복의 통로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주님의